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를 계신 우리 한소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한소의 식구들에게 소홀히 축복을 할까요? 오늘도 은혜의 날,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새벽 시간에 그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간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어서 머물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나누고 말씀을 열까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127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127세 많이 살았죠. 여러분 바라기는 사라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지 않으시는군요. 네. 그러니 이제 그 장례를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장례 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에는 매장을 해서 묘지를 준비해야만 했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장례 문화가 굴을 이제 그 시신을 모시는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굴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죠. 근데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참 잘 산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이 내 땅을 줄 테니까 여기다가 아내를 모시라 이렇게 무상으로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난 무상으로 받을 마음 없습니다. 꼭 사겠습니다 해서 연결해서 에브론 땅을 이제 사게 되었는데 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 사라를 모실 시신, 그 막벨라 시신을 모실 막벨라 굴을 이제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얼마에 샀냐면 은 50세겔에 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얼마에 샀냐면 은 17세겔에 샀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려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에브론 땅을 사는데 얼마의 돈을 지불했냐면 은 400세겔의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핏 비교해 보아도 꽤 많은 돈을 주고 이 땅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일부를 구입한 것은 무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나중에라도 그 주인이 마음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그 이제 후손들이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그 주인의 후손들이 그 원래의 주인은 이제 뭐 죽게 되었고 후손이 있다면 이 원주인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인이 이 땅 내놓으시오 하면 꼼짝없이 내놓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소유권을 완전 이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에브론 땅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에 실현될 첫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축복의 약속이 가나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가나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해서 주시는 그 축복의 씨앗, 축복의 문, 축복의 어떤 마중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에브론 땅을 구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증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땅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보는 것이고 이것을 아브라함은 아주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의 후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이제 140몇 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 그런 걸 느꼈겠죠. 그래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이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나가도 우리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의 시민권을 갖고 그렇게 보장받으며 살아야 되겠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에브론 땅을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구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손들을 위하여 후손이 치러야 될 대가를 먼저 자신이 치러준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대의 사명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은 자연의 순리인 거죠. 여러분 가정이 그러하듯이 그렇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사람뿐만 아니라 미물의 생물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기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어떨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바치며 겁니다. 미물도 그래요. 우리 그 모습에서 어떤 그런 배움도 얻고 감동도 얻고 어떨 때는 막 경건함마저 느낄 정도의 그런 그 묵직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본능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무언가, 헌신할 무언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도 어쩌면 사명처럼 숙명처럼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다큐를 보면 우리는 묵직한 감동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한석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많은 교회에서 이 터위 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껏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그 선조들로부터 이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한 그런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아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희생의 값, 그분들의 섬김의 값, 헌신의 값을 우리가 받고선, 얻고선, 선물로 얻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후손들에게 짐을 넘겨줌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무리할 정도로 후손들에게 선물을 넘겨주어서 대대손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서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더 지금 나 당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되고 다음 세대가 더 많은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큰 혜택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선물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그들이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마음껏 여기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키우고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왕성하게 이루어 드리도록 하는 일에 대한 사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줄로 믿어요. 저는 이제 그 새벽 기도의 그 말씀 가운데에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미에 이런 글귀로 이제 매듭을 짓는데 그 글귀가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조차 후손들에게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 전제된 것은 아브라함은 후손들이 가나안의 시민권을 갖고 거기서 권리를 주장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꽤 많은 돈이지만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후손들이 져야 할 짐을 본인이 져주고 그 선물을 후손들에게 주므로 그들이 좀 더 편안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며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언약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혹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적당하게 시간이 지나서
에이, 그냥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하도록 넘겨주고 있지는 아닌지,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에 정말 비수처럼 박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저를 따라하실까요? 지금, 좀 더 크게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한자를 알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왜 살아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은 즉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기에 우리 한석교회 한 식구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전까지 우리는 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느헤미야에게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사명은, 지금 그는 바벨론에 이어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요. 느헤미야의 소원이 뭘까요? 사명이 뭘까요? 신채호 씨가 그랬나요? 어느 이제 그가 당신의 소원이 꿈이 뭐요? 그랬더니 첫째도 독립이, 일제 강점기 때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 가지고 있는 가장 소원, 사명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재건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책임질 사명자들을 그들을 이제 세워서 이제 그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남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뜨거운 마음이 분리를 일어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우리의 그 선조들, 열사들 보게 되면 남다른 애국심, 뜨거움이 있어서 그들은 그것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낌없이 젊음도 바쳤고 자신의 생도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이제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포로로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 왕궁에 왕에게 인정받는, 왕의 측근에 있는 술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문화가 포도주가 이렇게 일상생활의 음료처럼 그 생활하던 문화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왕궁에서의 그 포도주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상궁에 있을 때에 그의 형제 하나니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지요.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어떤지, 형편이 우리의 동포들은 잘 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형편을 알려주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타고 그것에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은 심하게 지금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가 좀 사탕 좀 주시거나 물 좀 주시거나 좀 괜찮아요? 괜찮으실 됩니다. 네네. 네, 이게 마른 기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느헤미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을 받은 자들의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신앙적인 공식,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어서 그가 갖고 있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포도주를 이제 술관원이기 때문에 왕에게 그날도 포도주를 따라 주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피니까 평소의 얼굴 같지 않아. 뭔가 근심이 있어, 수심이 있어. 자, 여러분, 먼저 왕이 신하의 얼굴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왕은 뭐 자기가 중심이지 신하의 기분이나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그냥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더군다나 포로로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얼굴을 형편을 살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물었죠.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물으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너 왜 그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임금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제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이만저만하여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가고 성문은 다 타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 남아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좀 너무너무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보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 테니 일정 기간 동안 얼마가 필요해?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다녀와라. 근데 다녀오는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이제 거기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고 하는 그것을 건축하기 필요한 자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삽이 감당했는데 그걸 담당하는 자에게 그가 필요한 대로 무조건 다 줘라. 제목이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또 이제 그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민족 나라들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경계감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군대 장관을 붙여주고 마병도 붙여주어서 느헤미야를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한 나라의 종이, 노예가 이러저러한 일로 인하여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특별 사명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 다음 필요한 모든 자재를 주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까지 붙여주고 그 마병까지 붙여주었다. 이건 그야말로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도저히 우리의 인간으로는, 우리 지각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씀이 곧 살아있는 그런 증거들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포로 기환의 사명을 완수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보수하고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주하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성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신앙적인 중심이고, 신앙적인 거기에 기초가 깔려 있고, 그런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거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만 사명이 있어요? 아브라함만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짐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는 배우지 못해도, 나는 고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조건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릿고개를 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일궈 놓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 우리의 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주면 안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선물을 넘겨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명 앞에 모든 것을 걸었을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리에게 땅을 구입해서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런 이유, 그들이 여러분 망했습니까? 그들이 안 됐습니까? 아니에요. 성서의 말씀을 이어보니 그들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셨고 자손들이 더 잘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 섬기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드리라 하실 때가 있어요. 희생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남들은 못 보내는 나는 보여. 그게 내 마음껏 자꾸 머물러. 내 마음에 아주 두근두근 막 그냥 자꾸만 생각이 나.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배하셨을까? 궁금하네. 그래서 기꺼이 순종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이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저는 이 신령한 맛, 이 신앙의 신비의 맛, 이것을 우리 한소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 현장 속에 경험하기를, 반복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올해 우리가 주셨던 말씀처럼 새일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한소 교회 이외와 여러분의 가정 이외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획위원 시간에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홍관 장로님, 윤광선 장로님 계신 몇 분 자리에서 뭐 이러저런 얘기 나올 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어느 성도님이 담임 목사 차량 구입을 위한 목적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 차를 보면서 마음에 항상 이게 좀 부담이 되었대요. 자꾸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차 구입을 위해서 뭔가 내가 헌금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성령이 이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제가 하는데 우연히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선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자꾸 목사님 차량 구입에 대한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좋은 차를 타서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뭐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없지만 저는 그분을 통해서 당시 제가 상당히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고 목회에 상당히 많은 그 마음의 부담을 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위로 같은 선물이 되어서,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랬죠. 너무 감사한데 사실 이건 참 조심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함께 상의해서 그래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했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이전부터 꾸준히 계속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음성은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한데 가족끼리 의논하라고 하시니 의논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의논해서 그래서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과의 대화의 말미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꽤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데 여러분 내 주머니 1,000원짜리 한 장 나가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렸던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너무 거룩한 부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새롭게 채워주시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 신앙의 맛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별로 그렇죠. 그러신 거 알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뭐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거룩한 뜻을 위하여 어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게 여러분 뭐 얼마 했으니까 얼마 이상의 액수가 아니잖아요. 예? 이게 영적인 신비로운 은혜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임재의 경험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영적인 뿌듯함, 이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 기쁨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합니다 하는 이야기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천안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호두과자 떠오릅니다. 호두과자는 처음으로 만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신앙 좋은 신복순 권사님이 시작했어요. 이분이 호두과자를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시작했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동업합니다. 이 호두과자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크게 영광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귀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크게 번창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걸 영광을 올려드릴까? 또 기도했겠죠. 근데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계속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 호두과자 판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첫 열매로 세운 교회, 드린 교회가 천안 성심교회라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걸 드려서 성전을 봉헌할 때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죠? 너무 기뻤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맛을 하니까 신나는 거죠. 하나님 기도했는데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남편의 교회를 안 나왔어. 남편의 구원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었는데, 남편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이 건축 사업을 하는데 성전을 짓는 건축가로 바꾸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신나요. 기도의 응답이 되니까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성전을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서원하기로, 하나님, 제가 평생 앞으로도 7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어서, 그래서 하나 지은 교회 포함 8교회를 지어서 봉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호두과자 여러분 하나 만드는 거, 그거 어쩌면 작은 사업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뉴욕의 허드슨 강가에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대요. 한번 그림 보여줄까요? 예, 저 교회. 저는 뉴욕을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저렇게 사진으로 봅니다. 또 얘기만 들었어요. 꽤 아주 웅장하고 멋진 교회인 거죠. 이 교회를 누가 지었느냐?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부호인 록펠러. 록펠러면 여러분 11조가 탁 떠오르죠? 신앙? 록펠러가 지은 겁니다. 근데 지은 배경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지은 것은 아니고, 록펠러가 사업을 잘 이루어서 33세 젊은 나이에 100만 장자가 됩니다. 43세가 되었을 때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53세가 되었을 때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진단이
심각합니다. 1년밖에 못 살겠는데요. 예? 알로피셔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당연히 잠을 못 잤겠지요. 그리고 상당히 시리에 빠져 있었겠지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는데 어렵게 마음을 추스려서 그가 살 길을 찾은 것은 기도였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그는 막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는데,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어 있는데 그 돈 난 못 쓰고 그냥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병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에게 주신 응답, 그것을 들은 다음부터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전해졌을 때에, 내가 그것을, 그 말씀이 느껴졌을 때에 평안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리는 일 철저히 합니다. 주일 예배에서부터 모든 공적인 예배 최선을 다해요. 그런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도 내가 이 주어진 나의 어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뭔가 표현해 드려야 되는, 뭘 할까를 고민 중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신 일이 바로 저 교회를 짓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저 교회를 지을 사람들이, 야, 교회를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지어, 뭐 이렇게 호화롭게 지어, 왜 그래? 막 이런 비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분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죠. 아버지가 입은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이 아니지만 그 귀한 아버지의 몸을 담는 옷을 잘 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에 옷을 지어드리는 것이 성전이라는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다해서 짓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놀랍게 신앙이 더 깊어져 가고 마음이 안정되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건강이 호전됐겠죠. 1년 후에 죽었을까요? 의사의 진단은 56세를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록펠러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그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8세까지 살았어요. 예, 믿어듣지 않죠 여러분? 예?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넘겨주어야 할 짐이 아니라 그 짐을 우리가 선물을 주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육관을 짓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에게 새벽에 감동을 주셔서 두 가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기도하라, 또 한 가지 작정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용사 50인, 먼저 우리 새벽을 지키는, 새벽에 2번 이상 우리가 의무적으로 나는 교회를 새벽을 기도하겠어라고 하는 새벽기도 용사 50인을 제 마음 가운데에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집합니다. 여러분 신청하시고,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새벽기도 못하는데 가정 새벽기도 용사 12인을 우선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한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새벽기도는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일부 임마누엘 섬기시는 최순덕 권사님이 꾸준하게 새벽기도 하신 분인데 저쪽 중상동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 망원동이 집이 비싸서. 근데 제가 이제 신방 입주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 옆에 나술래 권사님도 함께 오셨어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나술래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새벽기도 안 하면 이거 안 돼요.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시기에 내가 최순덕 권사님 한 분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자가 고생하지만 온라인 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온라인 여는데, 더불어 우리 교회 원거리 계신 분들도 함께 동시대에, 그러니까 여러 실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서 새벽기도 영상 하지 않아요. 그 시간대에 생중계로 그때만 하는 겁니다. 5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거리 계신 분들은,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그 5시에 집에서 일정한 장소를 여러분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 12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가 되었다. 우리 이제 교육관 건축위원회 의견도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건축을 위한 시드머니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건축할 수 있지 않냐는 좋은 의견을 말씀하셔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우리 작정합니다. 그거 좀 자료 좀 나눠줄까요? 빨리 좀 나눠주어서. 거기 이제 여러분 자료 보게 되면 교육관 건축을 위한 헌금 작정서라고 해서 성가대는 안 나눠주시나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압니다. 이제 보시면 아는데 뭐 다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보시면 나니까 우리가 3년간을 기간을 두고 교육관 건축할 때에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액수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지금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셔서 이제 하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원금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여러분들이 얼마큼 건축했는지 건축원금을 한 것을 저희가 통계해서 여러분이 드릴 겁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그럼 그 액수를 포함한 액수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 정도 헌금하기를 원하는데 1,000만 원 건축원금을 해왔으면 1,000만 원을 재고 2천만 원 앞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 건축 헌금 해온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가족끼리 상의하셔서 다음 주 주일날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에, 여기 보면 제출용이 있고 여러분 그 소지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선이 있으니 절선을 잘라서 다음 주에 적어서 똑같이 적어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우리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혼자는 못해요. 어렵죠. 뭐 한 몇십억이 드는 공사인데, 그래도 요즘에 공사 비용을 따진다고 한다면 어찌 혼자 할 수 있고, 그런데 혼자 하는 건 역시 그 교회의 그림이 아닙니다. 성서의 그림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주었냐? 리프트 건설을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왜 함께 해야 하는지, 또 중요한 것 왜 기도가 필요한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함께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제물을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소를 드려라, 염소를 드려라, 양을 드려라 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없으면 곡물을 내서 이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은 예배의 길을 다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형편이 있어요. 처지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전했잖아요. 아브라함 망했습니까? 느헤미야 망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살아왔던 분들, 헌신한 분들이 여러분 안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옹졸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이신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게 후손들이고 자손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성전 건축, 교육관 건축하는 것에 대한 짐도 여러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은 이거구나, 믿음이라는 이거구나,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교육인 거죠.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명의 대열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세일의 기적과 축복을 인도하실 이 거룩한 대열에 한 분도 소외되지 마시고 함께 우리 참여하여서 우리 한석교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홍해를 건넌 것, 그 다음에 뭐 그런 것을 우리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집단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만나 먹는 것은 집단 성찬 성례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번 교육관 건축이 우리 한석교회 집단이 전체 그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 세일의 놀라운 역사,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새롭게 펼쳐지기를,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선 전 세대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잘 살아왔고 잘 믿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할 때입니다. 혹여 우리의 짐을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꺼이 이 일에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지금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석교회를, 우리 한소의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의 어떤 세례 역사로 축복하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